읽으신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요, 집 나간 둘째에 초점을 맞추면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고요. 또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마다들의 초점을 맞추면 집안의 탕자 비유가 될 수 있고요. 또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목을 잡을 수 있는데요. 비유의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불효죠. 살아있는데. 그래서 받아서 며칠도 안 되어 받은 재물을 다 처분하여 먼 나라로 갑니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허비하여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의 흉년이 들어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나무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콩깍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지엄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자 하나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자신의 처지를 알고 집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인생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자유와 행복을 말해도요, 스스로 다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고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근본에서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아무리 초인적인 수양을 해도 가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살기 위해서 깊이 거기에 심취해서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수양을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또 문화와 과학이 우주 끝까지 가는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은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허비하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려 해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둘째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네, 이제 둘째 아들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괜히 집을 나와서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 나온다고 합니다. 걸어오는 게 아니라 막 달려와서 목을 안고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등을 두드려주면서 잘했다고, 고생 많았지 하면서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고 종들에게 명하여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아들을 상징하는,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까지 끼워줍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 말이 이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즐거워 잔치를 합니다. 비유가 여기까지 끝나면 간단하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하고 잘 이해됩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비유가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늘 해왔던 대로 밭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 가까이 왔는데 집에서 나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을 불렀습니다.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가보거라고. 종이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왔는데 종의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맏아들이 분노합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집으로 안 들어갑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상황을 안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둘째 아들을 만나러 갔을 때처럼 집 밖으로 나와서 달래입니다. 야, 잘 생각해봐라. 너 동생이 왔잖냐. 같이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자 라고 했지만 맏아들이 분노하여서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죠.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분노합니다. 아버지는 계속 설득했겠죠. 그런데도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가 딱 끝납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15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15장 1절 2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불만인 거예요.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야말로 죄인의 대표가 세리와 그 무리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자기의 말씀을 들어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자기들은 철저하게 구별되게 산다. 바리새인의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함부로 먹지도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하고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같이 식사도 하고 자기들이 멀리하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같이 저렇게 어울리며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불만이 쌓였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오늘 읽으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는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맏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상징하는 인물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맏아들은 우리를 뜻하고 집 나간 둘째는 우리가 무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이다. 알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은 구원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오해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의 보상으로 그래 너 잘했어.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노력했으니 보상, 구원이라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취급받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이 29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언어로 말하면 둘류어입니다. 둘류어. 이 종의 둘로스와 연결되는 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가진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섬겼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지금 배경이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까지 와서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을 만큼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본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에 잡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땀을 흘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온 것이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했지만 그 말이 기분 나빠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다. 의사가 왜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너희들을 고치러 왔다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사실을 모르면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1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이미 회개한 사람보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더 가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치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런 자로 여기고 다른 이들의 잘못이나 흠을 찾아내고 정죄하는 데 힘을 쓰는 이들은 절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기쁨의 잔치에 들어올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지 못하면요,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자녀된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로 바꿔서 말하면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은혜에서 멀어지고 오직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과 은혜에서 멀어지고 무감각해지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29절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왜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도 없고 예수 믿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에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어느 시대 못지않게 가장 어려운 때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심심하면 공회에 불려가서 이업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사방으로 흩어졌겠습니까? 박해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의 교회들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항상 교회의 특징을 말할 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기뻐했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기뻤고 갇혀도 기뻤고 굶주려도 기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난을 당해도 기뻐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아무리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하며 그 안에서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일방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모르면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을 아무리 펼쳐봐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릇 하나 만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게 없을까 손도 씻고 밖에 나가서 올 때마다 옷과 의복과 손과 발을 씻었거든요.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니까. 무의식 중이라도 내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손을 씻을 정도로 철저하게 구별되게 살았지만 이웃을 불쌍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내용이 한 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없으면요. 진짜 우리 서로 진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진짜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요. 이 마다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호칭을 한번 잘 보세요. 동생을 사랑하는지. 27절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종이가 집에서 왜 이렇게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느냐고 알아보라고 했을 때 종이 알아보고 와서 종이 마다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27절 보세요. 대답하되 당신의 누가요? 동생이란 동생. 호칭을 잘 보세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하고요. 또 32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마다들에게 이 내 누구예요? 동생이
죽었다가 왔다고. 동생. 혈연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생을 보고,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구예요? 이 아들이에요. 자기만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들.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들도 또 아버지도 너 동생이라고, 너 동생이지 않냐고 하는데도 자기는 내 동생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아들이 당신 아들 아니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동생이나 자신이나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집에 살게 되었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으니까 물건을 밭도 팔고 물건을 내놓고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필요보다 형제의 필요가 보이니까요. 서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호칭이 형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도했지만요. 형제자매, 정말 귀한 이름입니다. 성도 다르고 모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형제라고 말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맏아들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맏아들은 은혜를 모르니까 다 노력한 만큼 열심히 있는 만큼 자기보다 다 상대는 못나게 보이는 거예요.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저런 인간이 무슨 우리와 같이 식사하고 어울릴 수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 내 아들이지 않냐고. 너 가진 거 다 내 것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에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내 아들 아니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다고. 다 누리고 있는 내가 만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적이고 초상적인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실제 나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거 주십시오. 이런 불만이 없습니까? 내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저 못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줍니까? 왜 안 줍니까? 왜 이렇게 나를 버려둡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해 놓았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모든 영광을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수요예배 때 들으신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대요. 자기 고백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대단한 믿음이죠. 서로 깊이 사랑했으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도한대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에베소 교인들, 사랑의 삶을 살았던 에베소 교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그 은혜가 마음속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마다들처럼 저게 뭐냐고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제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놀랍다, 주의 은혜 너무 크다, 이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그 은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은혜로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이미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사랑, 멀리서 달려와서 목을 안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신 아버지의 사랑, 의의 옷, 시작으로 표현하면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그 사랑,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믿으십니까? 2절 보세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근심 우리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랑을 세워보면 항상 찬송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긴다. 한 번 더요.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긴다. 믿으십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답답하고 세상 근심 우리를 누르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확신, 은혜 안에만 선다면, 은혜만 느낀다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차가운 방에서 벌벌 떨다가
먹을 양식이 없어 주위에 굶주려 떨다가 죽었습니다.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러 왔겠죠.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가 그 집 장롱 안에서 통장이 하나 나왔대요. 통장을 펼쳐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수십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풍성한 기업에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실제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면 늘 빈곤한 자로서, 영적으로 메마른 자로서 늘 불평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냐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다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영적으로 굶주리며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들어가자, 우리 잔치를 송아지도 먹고 너 다 내 것 아니냐고 동생과 함께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자 했지만, 비유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안으로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결론이 없이 딱 끝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듣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구원의 은혜의 잔치에 들어오라고 결단하라고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하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같이 기쁨의 잔치에 들어와서 은혜를 누리라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비유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미 주어져 있는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